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를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좀 눈에 뵀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 앞뒤 살펴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밤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아침을 시작하면서 그 날이 기대가 되고 설레었던 적이 이 5일을 살면서 며칠이나 있었습니까? 일터에 나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오늘은 자녀를 넉넉히 마음껏 잘 보듬어주고 사랑해준 것 같아서 마음이 흡족했던 날들이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배우자와 또 자녀와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신경이 곤두서며 살아온 날들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지나온 한 주간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풍족한 인생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시작했지만 텅 비어 있는 내 마음을 보며 혹시 쓰다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듬직한 남편을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낯선 모압 땅에서 과부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럼에도 나오미는 두 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셨듯이 나오미는 잠을 자는 두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살을 비비고 입을 맞추면서 남편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근근히 살았을 것입니다. 또 두 아들을 장가 보낼 때는 무척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아들마저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큰 낙심에 마지막 삶의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것이 이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아닐까요? 행복하려고 떠난 이 인생이 이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길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이 길에서 두 며느리와의 이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이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 슬픔과 이 좌절의 땅인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문에 보면 6절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여인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원문에 보면 쿰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저자가 강조하는 말을 항상 강조하고 할 때 그 단어를 그 문장의 첫 단어에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쿰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이에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 그 여인이란 말로 시작을 하지만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쿰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와 같은 까닭에 나오미가 이 절망의 자리인 모압에서 일어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나오미가 이 절망의 땅에서 자리를 틀고 일어나 길을 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유다 땅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길을 나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셨다는 말은 파카드인데요, 이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사사 시대에 이 유다 베들레헴, 이 빵의 집인 이 유다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긴 흉년을 살아가는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문이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똑같은 말로 쓰여 있는데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돌보아, 이 파카드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이 애굽 땅에서 다시 구원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을 다시 방문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나오미가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기 삶에 만족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 내 삶이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내 인생의 희망도 소망도 별다를 거 없는 그 즐거움도 없는 인생이라고 혹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돌이켜봐도 그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탓하며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마다 눈을 뜰 때에 고통스럽고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돌보심의 방식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뜻이 한 번의 경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쩌다 찾아오는 그런 일어섬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텅 비어있는 인생 같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 앞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쉬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끝없이 우리를 돌보시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내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움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위해 돕겠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참 놀라운 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에 녹아져서 그냥 내 안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것들을 찬양할 때마다 그 알 수 없는 힘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겁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근심과 걱정들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걷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재촉하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인생을 일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반듯하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돌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나오미의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과연 그것 하나뿐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 나오미와 며느리의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 사랑하는 딸들을 두 며느리를 다시 모압에 보내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두 며느리의 그들을 다시 모압 땅에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두 며느리를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니라.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남편이 없이 너희가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가만히 살펴보면 나오미가 두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남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형사 취수 제도가 있는데요. 이 남편이 갑작스럽게 급사를 하게 되면 그 형제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제도인데요. 당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제도였다는 것이죠.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삶이 너무나 뻔한데 너무나 고되고 힘든데 그 형제를 통해서 책임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제도였다는 것이죠. 두 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책임져줄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의 그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자기의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가지 않고 모압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이방 여인,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에게서 이방 여인인 이 룻이 이방 땅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 나오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자신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이 과부가 한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떠나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룻은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두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봉양을 받고 노동력을 취해서 먹고 살 궁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려가지 않고 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떠나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나오미의 그 마음이 어떠해 있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모든 원인, 두 며느리와 헤어지고 또 아들이 죽게 된 그 모든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두 며느리와 헤어져야만 되는 이 모든 상황이 이 나오미의 어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치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두 차례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모든 탓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가정에 지금 처한 현실이 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죄의 결과 물론 맞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 겪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죄로 인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잘못된 그 선택과 결과 때문에 얻는 그 죄의 그 고통의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비롯된 죄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자기의 그 완악한 성품을 계속해서 부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로 내뱉기 때문에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그 결과가 자기 자신이 그 자녀에게 헌신하지 않았던 그 자기의 어떤 완악한 죄성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의 결과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늘 그것들을 싸워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순간까지 꼭 우리가 붙들고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너의 죄가 끝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방문하시는 것은 그들을 다시 한번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돌보심에 담긴 의미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문제가 육적인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는데, 나오미는 육적인 문제만 생각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방 여인은 그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15절까지도 룻은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고 관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오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그렇지.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툭툭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죄인됨, 자기의 어떤 문제, 자기 자신을 탓하고 보잘것없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아파하십니까? 예수님이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죽음의 의미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그 일이 고작 너희에게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부활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핏값으로 산 존재인데 너희는 이 죄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좁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치심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 밤에도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늘 넘어지는 그 결과값밖에 우리 마음이 보이는 것이 없지요. 은혜를 받고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서고 저 예배의 문을 열고 가정에 돌아가면 여전히 또 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느새 넘어져 있고 이제는 그 넘어짐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가 그것과 어떻게 싸울 수 없는 힘, 번번이 은혜를 받고 도전하고 결심하지만 생각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며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 연합의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늘 번번이 쓰러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16절 말씀, 우리가 아주 유명한 고백인데요, 이 룻의 어떤 핵심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16절 말씀을 룻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지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이전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 대화 가운데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룻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16절에 와서는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룻에게 이 고백이 없었다면 룻은 그냥 효심 좋은 며느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선대했고 살아있는 자를 떠나지 않은 그 당시 시대에 보기 힘든 이방 여인, 그 힘든 며느리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효심이 베들레헴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가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소문이 보아스에게까지 분명히 알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효심 자체에 대해서는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룻에게 이 고백이 없었다면 그냥 효심 많은 며느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룻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라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룻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룻은 입으로만 고백하고 멋지게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그렇게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이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어요. 근데 14절 말씀에 룻은 어떻게 하죠? 그를 붙여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은 이 나오미를 붙여찾았다고, 붙여차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붙였다라는 말이 따바크 있는데요, 이 따바크는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러붙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쫓아갔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졸졸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그를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결합이 되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쓸 때 붙여찼다, 따랐다 이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룻은 고백뿐만 아니라 이 모압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가 만연한 그 땅을 떠나서 이 나오미와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죄악된 땅을 떠나서 자기 삶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이 있습니까? 고백은 너무나 넘쳐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이 있느냐 말이에요.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내 속사람, 옛 습관들, 행하던 방식들,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연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방문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의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입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연합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주님과 연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연합 안에서 우리가 정말 도전하고 결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연합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연합의 삶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연합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정말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그 삶의 저항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